칼을 쥐고도 벌벌 떠는 사랑.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로데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리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 한구석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몸이 아플까봐 두렵고 자식 농사 그르칠까봐 두렵고 먹고 사는 일이 막막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어디로 향하게 하느냐가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권력자 헤롯 안디바가 나옵니다. 그는 당시 갈릴리와 베리아 지방을 다스리던 분봉왕, 즉 로마 황제의 허락을 받아 그 지역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칼을 쥔 군대도 있었고 웅장한 왕궁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막강한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커다란 왕궁에 사는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아주 초라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다른 나라의 침략이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바로 자기 마음속 둥지를 튼 두려움이었습니다. 손에 칼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손이 벌벌 떨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결국 사람의 눈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 마음의 성벽은 안전한지 성경을 통해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찔린 양심은 진실을 두려워합니다. 헤롯의 마음은 찔린 양심 앞에서 진실을 두려워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헤롯은 얼마 전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이 들려오자 가장 먼저 세례 요한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예수님은 헤롯에게 아무런 해를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헤롯 혼자 놀라 떨며 요한이 살아났다고 소리칩니다.
왕궁을 지키는 군대의 칼은 여전히 헤롯의 편에 있었지만 그 칼로도 막을 수 없는 떨림이 그의 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찔린 양심이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양심이 평안한 사람은 세상 소식을 들을 때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죄를 숨긴 사람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자기 죄와 연결해 두려워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들은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가 더없이 반가웠는데 죄를 짓고 나니 그 소리가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하는 양심의 상태가 변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멀리 있는 왕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평생 정직하게 농사짓고 사셔서도 마음에 죄송함이 남아있으면 이웃의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옛날에 친척이나 교우에게 섭섭하게 했던 일, 남 모르게 욕심 차렸던 일들이 불쑥 떠오릅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나 몸이 조금만 아파도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벌받는 것은 아닌가 두려워집니다. 자녀가 전화해서 한숨을 쉬면 내가 부모 구실을 못해서 그런가 싶어 마음이 죄인처럼 무거워집니다. 오늘 우리 마음은 진실 앞에서 평안하십니까? 남들은 모르는 내 안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가책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세상을 향한 두려움 뒤에 찔린 양심이 숨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헛된 맹세는 사람을 죄의 종으로 만듭니다. 본문 6절부터 9절을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아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 헤롯과 손님들을 기쁘게 합니다. 흥에 취하고 술에 취한 헤롯은 순간의 기분에 휩싸여 맹세합니다. 무엇이든 구하는 대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그 딸이 어머니의 시킴을 받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 순간 성경은 헤롯이 근심했다고 기록합니다. 자기가 내뱉은 말이 엄청난 죄를 부른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덜컥 내려앉은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고 죄라는 것을 양심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결국 사람을 보내 요한의 목을 베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약속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기분에 취해 내뱉은 헛된 맹세에 스스로 사슬이 되어 매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의 목을 벨 칼을 손에 쥔 것은 헤롯이었지만 실은 자기 입으로 뱉은 말의 종이 되어 끌려간 것뿐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입다 장군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입다는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집에서 가장 먼저 마중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신중하지 못하게 맹세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나온 사람은 그가 외동으로 키운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신중하지 못한 맹세 때문에 딸을 잃는 큰 슬픔을 자초했습니다.
헛된 혹이나 순간의 감정에 취해 한 약속은 이렇게 사람을 죄의 사슬로 올가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을회관이나 잔칫집에서 분위기에 쏠려 남을 흉보고 거친 말을 뱉은 뒤에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말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사과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웁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서 함부로 모진 말을 내던져 놓고는 뉘우치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해 관계를 망치기도 합니다. 돈이나 인간관계 때문에 순간의 이익을 탐하며 헛된 약속을 했다가 나중에 양심을 팔아야 하는 처지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내뱉은 말에 매여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약속인 줄 알면서도 체면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헛된 고집은 없습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도리어 죄의 종이 되어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본문 5절을 보면 헤롯은 진작부터 요한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존경했기 때문에 대중을 두려워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요한의 목을 베라고 명령한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손님들 때문이었습니다. 헤롯의 인생을 움직인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리의 눈치와 잔치상에 앉은 사람들의 체면이었습니다. 나라의 절반도 내어줄 수 있고 사람의 목숨도 거둘 수 있는 권세를 손에 쥐고서도 정작 그 권세를 쥔 사람은 손님들의 시선 앞에서 벌벌 떠는 겁쟁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 눈앞에서 살아가는 태도를 뜻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준이 없는 사람은 그 빈자리를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남들의 평판, 이웃의 시선, 내 체면과 자존심이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정작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계산에서 빼버리고 사람의 눈치 앞에 벌벌 떠는 종이 되고 맙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 왕이 정확히 그랬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미물이든 뭐든 다 없애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자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보다 백성의 눈치를 더 두려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 총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리가 소동을 일으키고 로마 황제에게 트집을 잡힐까 두려워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습니다. 우리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평일 마을이나 직장에서 일할 때는 사람의 시선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서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이웃이 불의한 일을 하거나 헛된 길을 갈 때 나까지 따돌림 당할까 무서워 모른 척 고개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보다 이웃이나 동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를 더 크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내 마음의 중심에는 누구의 시선이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눈치와 체면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화려한 왕궁에 살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음의 성벽은 이미 산산조각난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찔린 양심 때문에 환각을 보듯 떨었고 감정에 취해 뱉은 헛된 맹세의 종이 되었으며 연회장에 앉은 사람들의 눈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자리를 비워둔 채 살았기에 손에는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칼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 마음은 늘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성벽을 다시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계십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사람들의 시선입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합니다. 세상 어떤 소문과 시선 앞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칼을 쥐고도 벌벌 떠는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죽이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